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지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는 세상의 지혜. 5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지혜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서 그의 위에라고 하죠. 이분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6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것이 뭡니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하나님을 경외함.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지요. 맨 앞에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다. 우리가 자연내로 나가면 나갈 때마다 감탄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동식물, 하늘의 천체, 그리고 곤충까지 정말 하나하나 지혜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지요. 네.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 22장 22절, 23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속성인 지혜가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이 지혜가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창조자가 되었다. 피조세계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다시 말하면 뭐다?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데 세상 지혜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입니다. 이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인류와 만물의 기운이 있어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원역사라고 해요. 원시 역사, 최초의 역사. 이 역사를 바로 알 때에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철학은 질문을 하지만 성경이 답을 한다. 이게 참 맞는 말이죠. 왜? 모든 문제의 원인, 그리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대답해 주는 곳은 바로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 바로 이곳이거든요. 이 원역사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원역사에서 세상의 지혜의 기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선악과를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 인간에게 가장 복이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자신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과 육의 죽음을 맞게 돼요.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다? 세상 지혜의 기원이에요. 그러면 세상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주는 곳이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알려줘요. 첫 번째 특징은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야.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이 영은 뭐하는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작하는 멘트가 있었죠.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육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어떻게 됐다? 죄로 말미암아 교제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로 사느냐? 혼과 육으로 사는데 이 혼은 감성과 이성을 따라가고 육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지혜로 인간 중심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뭐다? 상실한 마음.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물을 떠난 물고기는 생명을 점차 잃어가고 나무 가지를 떠난 나무잎은 점점 시들어가는 것처럼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21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나는 지혜 있다 아무리 해도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이 죽어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세 가지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뭘 하느냐? 거짓 영성을 추구해요.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섬긴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전도를 해보면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조상 때부터 계속 믿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정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철석같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성이 끊긴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복을 빌고 경배하고 가짜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이런 가짜 영성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짜 영성은 거짓이지만 그 안에는 교리도 있고 철학 윤리 체계가 있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누가 예배를 받는다? 마귀와 귀신이 성경과 경배를 받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도 말아라.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종교적 본능, 즉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질 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을 순리대로 쓰는 게 아니고 영리로 사용한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성경은 불러요. 로마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쓰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인간의 생식기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애를 인간이 타고난 자연스러운 성지향이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다른 심각한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통과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역차별을 한다는 것이요.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것을 강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축시키게 되고, 영국과 미국의 예를 보면은 이것은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파급 효과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이것이 법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의 세 번째는 잔혹함이에요. 인간 상호 간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상실했을 때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선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으로 모든 식물들과 인간이 살아가잖아요. 태양의 햇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계가 순환되는 것처럼 모든 선은 하나님에게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 다시 말하면 상실한 마음이 될 때 그 자리에는 탐심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상호 간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 하반절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로 30절에 그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쭉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이 이 성경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발달해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의학이 발달되고 좋은 일도 있지만은 더 나쁜 일도 있어요. 뭐냐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끔찍하고 엄청난 살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인간의 지혜의 발달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친 철학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낙관은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왜? 그 인간의 지혜의 결과로 만든 대량 살상 무기가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에서 나온 악한 이념들이 독재와 억압의 수단이 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지금 북녘 땅에도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위대함과 가능성에 대한 낙관은 사라지고 우리는 지금 날마다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면 잔혹함의 역사를 계속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상의 지혜의 기원과 특징과 그 결과 세 가지를 살펴봤죠.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 그것을 어디서 제일 잘 보여주냐면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가죽옷이에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왜 그러면 이 가죽옷이 하나님의 지혜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았죠.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순결이 있었어요. 영적인 순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하나님은 거니시고 아담과 대화를 친근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어서나 수치심 안 느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벗어도 수치심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어린아이는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알게 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3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냐? 죄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했던 거예요. 인간에게 뭐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죄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자기의 영적인 영향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함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죄성 또는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보니까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뭐한 줄 알고? 벗은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너희에게 벗은 걸 가르쳤느냐? 죄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 나무 잎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는 나무 잎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영적인 순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지혜로 살아갈 때 나무 잎이 필요한 거예요. 가려야 되는 거예요. 나무 잎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인간이 만든 종교, 거짓 영성했죠. 선행, 교양, 학식 이거로 수치를 가릴 수 있다 없다? 못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 없다? 못 가려요. 그리고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곧 말라버려요. 왜? 나무의 줄기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회복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딱 나타나죠.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이 생겨라 이렇게 하시는 않잖아요. 어떤 동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 피가 이때 흘려진 거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은 그 동물, 그것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나무잎이 아니라 가죽옷이다. 이 가죽은 누구의 가죽이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 못한다 했죠. 다시 말하면 뭐다?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인간의 지혜는 마치 나무일 것 같지요. 푸르고 싱싱해 보이나 잠시 수치를 가려주는 것일 뿐이고 곧 날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튼튼한 나무잎으로 자기를 치장하더라도 교양과 학식과 종교와 지식과 선행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로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만이 이 수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을 관계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1장 2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가족옷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나무잎이 아니고 이 가죽옷이고 이 가죽옷을 입을 때 죄의 수치가 가려져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30절 읽습니다. 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가죽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요? 이렇게 좋은 것이 가죽옷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이 가죽옷을 입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뭘 보면 잘 아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세상의 지혜를 대변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배척했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 지혜와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언제 하셨냐면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거예요. 이 가죽옷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누구더라?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태복음 5장에서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세상 지혜로 가득한 사람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 현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자가 없는 건 아닌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영접했는지 사람들이 면면을 다 살펴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몇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세상의 지혜가 복음을 받으려는데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복음에는 반응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외치느냐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은 그냥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세상 지혜로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 외모가 좀 배운 사람, 가방끈이 좀 길게 보이는 분들은 보통 드리면은 거부를 많이 하죠. 자, 예수님 때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누가 전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누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누가 있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거리끼고 미련하게 들리는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공원에서 전도할 때 34세 된 남자분이 복음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감이 좀 됩니까? 하니까 공감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동네에 사는데 이곳에 전도하러 왔는데 우리 형제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연히 겹쳐지면 인연이지요. 이러면서 영접기도 하시고 사진까지 같이 찍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성령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아는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14절 15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다? 전도자의 몫이다. 나무 잎으로 가린 사람의 몫이에요? 아니면 이미 가죽옷을 입은 자의 몫이에요? 가죽옷을 입은 자의 몫이에요. 이 일이 거부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15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어요. 거짓 영성, 학식과 교양과 선행으로 자기를 단단하게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잎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히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은 사람을 붙들고 하시는데 이미 가죽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할 때에 바울의 말과 같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야. 비록 그 과정에서 거부와 냉대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 가죽 옷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이 일을 감당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병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이 세상 광야 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불러서 가죽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전도자로 살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